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힘입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묵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놓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놓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돈을 겸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하나님과 돈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미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미가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통치가 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이르러 라고 말하고 있죠.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고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그날, 바로 초림과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진노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면서 살아갔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또 그날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스스로 의지했고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심판대 위에 서게 되는 그날이죠. 그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또 동시에 메시아가 오셔서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그날입니다. 각절에 보면 마지막에 굉장히 강력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에 부수며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1절에 멸하며 무너뜨릴 것이며 라고 하고
12절 말씀에는 끊으리니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또 13절에는 멸절하리니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4절에 멸할 것이며,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건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사용하는 것들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자, 싫어하시는 것들이 뭐냐? 10절 첫 번째 보니까 10절 말씀에 군마, 그리고 병거, 그리고 11절 말씀엔 성읍들과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강력한 병력과 요새가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대신해서 군사를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 그들을 그날에 모든 병력과 모든 요새들을 멸절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그 병마와 그리고 군마들과 그런 성읍들이, 견고한 성읍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죠. 유다는 그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분을 이름에 힘입어서 살아갈 때 그들 가운데 임하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날을 온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정말 사라지게 되는 그날이죠. 그래서 그날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문을 닫는 일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위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의지하던 그 군마와 병거들을 멸절되고 또 성들이 파괴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회복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것들이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군사력과 도시와 성벽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남아있는 자들,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병거로 삼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마음들, 내 자신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 내가 쌓고 있는 그런 견고한 성들,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쌓고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보호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 하나님만이 우리의 견고한 성이며 피난처이시며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죠. 만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제거하는 결단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복술과 우상과 점쟁이, 그 우상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의 그 백성들이 복술과 우상과 점쟁이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했는데 그 유혹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불순종하는 나라들에게 굴복시키셔서 온 세상이 그분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건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불확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뭔가 확실한 것을 갖기를 원하고 뭔가 확실한 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점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들이 불확신 속에서 확신을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확신을 주고 또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죠. 두려움이 사라졌다라고 해서 미래가 확실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마음만 바뀌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또 종교에 대해서 마음의 안정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원한다, 그것만 원한다라고 생각하면 우상을 섬기는 일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라는 것은 세상의 능력이나 힘으로 의지하지 말고 진리를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죠. 우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마음들, 그런 변화들은 그냥 잠시 잠깐의 순간입니다. 그것들이 길을 제시하거나 평안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소명을 가질 수 있으며 분명한 확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이 진리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비로소 우리는 확신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대평가할 때가 많은데,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데, 우리 자신을 가대평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하늘의 선물이죠. 때로는 이것들은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얻게 됩니다.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유혹을 극복하기도 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있대야 하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이런 건강한 영성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는데, 이런 건강한 영성은 세 가지 방법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쉽게 무너지는 존재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 날마다 다짐하고 날마다 그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스스로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누군가를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진정 필요한 것들은 성령의 변화죠. 내 의지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야지 내가 진정으로 변할 수 있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그 복음을 놓치지 않고 그 복음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며 그 삶의 변화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사 내려와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영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그치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네. 온 세상 사는 사람들 아와당하도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시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 성령으로 변화받아서 날마다 복음을 붙들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 중심으로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고 내 능력을 바라볼 때가 참 많았다면 그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세워지며 항상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주님 3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지하며 아버지 살아가지 못했던 아버지 그런 마음들 그 중심으로 아버지 살아갔던 그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 그것들이 아버지 물질입니까? 하나님 그것들이 아버지 자녀들입니까? 하나님 그것들이 아버지 내 직장의 내 일들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얘기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아버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